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4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 이제 수수께끼가 수수께끼를 품고 있는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타협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만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여서 길가에 던져 놓았더니 벌들이 그 사체에 집을 지었고 그래서 삼손이 돌아오는 길에 거기서 꿀을 꺼내 먹고 부모님께도 갖다 드렸는데 이는 첫 번째, 세속화의 물결을 넘어야 영적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져서도 안 되는데 그냥 시체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부정한 시체에서 이제 뭐 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꿀을 만들었는데 시체에서 나온 그것도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시체에서 나온 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삼손이 그것을 먹고 자기만 먹고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 부모님한테도 갖다 줘가지고 부모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아주 기이한 행동을 저질렀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이제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이제 세 가지 수수께끼가 계속 수수께끼가 수수께끼를 물고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수수께끼가 이 이야기입니다. 왜 나실인이 사자를 죽이고 부정한 꿀을 꺼내서 먹고 또 자기 부모에게 주었을까?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 삼손이 사자를 죽인 후 그에게서 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꿀은 풍요함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그 땅에서 꿀이 많이 나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땅이 굉장히 부유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이며 벌은 히브리어로 야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그 속에서 꿀을 얻었다라는 것은 사자와 같은 블레셋 그리고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풍요함을 다시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사명을 회복해야 너희가 다시 부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풍성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400년은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라는 사사기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너희가 사명을 잊어버려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땅이 죄악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땅으로 바꾸는 것을 원해서였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 강한 자가 힘없는 자를 깔아뭉개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꾸고 싶으셨는데 따라서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잘못된 구조와 맞서 싸워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약속의 땅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땅이 행복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의 잘못된 구조와 체제와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는 공존하고 타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인데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단합해서 잘못된 관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자기에게만 영향력이 없으면 뭐 다 괜찮다고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서로의 위기를 외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400년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인이 아닌 종으로 살아야 됐고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과 사자를 물리쳐야 이 땅이 다시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욕심이 지나치면 자신을 상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서 결혼식을 올렸고 무리가 30명을 데려와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했는데 이때 그 무리 삼손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왜 괜히 수수께끼로 싸움을 하고 이렇게 뭐 서로 이러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딥나는 블레셋 땅이고 따라서 삼손의 들러리에 초청받은 30명은 진짜 삼손의 친구들이 아니라 블레셋 마을 청년들이고 이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을에 이쁜 처녀를 데리고 왔으니까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딥나라는 곳이 이스라엘과 국경 지역에 있는 땅인데 국경 지역에 있으면 서로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라이벌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사는 사람들이 라이벌이잖아요.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쪽에서 많이 잡아가면 다른 쪽에서는 자기 잡을 게 없어지니까 한정된 자원을 두고 그 국경의 양쪽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국경 양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어른들이야 그래도 우리가 인종이 다르지만 그래도 결혼식에 하고 한가문이 됐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이래서 청년들한테 이제 삼손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렇게 보냈지만 청년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삼손이 되게 예쁜 여자 좋아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인종도 다르고 적국의 여자를 그냥 첫눈에 보고 얼굴 한번 보고 우와 결혼해야겠다 싶으면 예쁜 여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 예쁜 여자를 데리고 가니까 그 청년들이 기분이 모르죠. 이제 올라가서 나중에 천국 가서 봐야 되는데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뻤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청년들도 틱틱거리고 그러니까 삼손도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지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 대결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삼손은 힘은 세지만 머리는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수께끼 대결을 통해서 그들을 지적으로도 압도해버렸는데 그때 냈던 질문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의 답이 뭘까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수수께끼의 답이 뭘까요? 블레셋 청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참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신부한테 가가지고 협박을 해서 얻어낸 답이 이제 사자와 꿀입니다. 사자보다 강한 것이 뭐가 있고 꿀보다 단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거하고 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라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삼손이 죽인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지만 모든 죽은 사자에서 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혼자 경험한 그걸 문제를 냈는데 그거 모른다고 해가지고 답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 수수께끼는 사실 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게 뭡니까?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는 게 뭡니까? 정답은 오바이트입니다. 구토. 구토면 오바이트 하는 거죠.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오바이트 하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런 점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수수께끼를 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이 던지는 의미는 정의로운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의 질문 자체가 그런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질문한 것이 왜 삼손의 사명과 부르심이 다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나시린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삼손의 소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명을 따라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체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왜 소명과 부르심이 맞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 수가 없는데 소명을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소명과 깨끗하게 나시린으로 살라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셨을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주에 하지 않았죠. AI가 소개한 답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하나님은 늘 불가능한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신다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참으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가면서 그게 인생이다. 살아보지도 않은 AI가 얼마나 답을 잘 하는지.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나은 답이 있는데 진짜 나시린의 길, 거룩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 이야기가 정면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때로는 전쟁도 그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과격한 메시지를 삼손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는 끊임없이 먹고 먹어서 토할 정도로 백성들을 압제하는 중인데 그 사자를 없애지 않고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자를 피해서 자기 혼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나시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여야 그것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어떤 것이 진짜 나시린의 길이고 어떤 것이 진짜 거룩의 길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외면하면서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일만 나는 하겠다. 나시린의 길이라는 것은 더러운 저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거룩함을 그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길이고 진짜 거룩의 길인가? 진짜 하나님 백성의 길은 때로는
세상과 맞서 싸우고 사자를 죽여야 하는 그런 용서의 길이 아닌가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신앙인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 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늘 빵긋빵긋 웃어주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사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까칠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서 일어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사자와 맞서 싸우는 것이 진짜 영성의 길일 수 있는데, 우리의 삶과 이 땅을 위협하는 사자와 맞서서 참된 하나님의 평화와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까칠하게 하지는 마세요. 옆에 사람들한테도 까칠하게 하지는 말고 세상의 불의를 볼 때 까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며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답했는데, 이는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탐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최후의 적이고 가나안 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들입니다. 그 전에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땅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는 산이 많고 평야가 적기 때문에 일찍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여러 지역의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세웠던 그들의 식민지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리스의 해외 여러 식민지들과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철기를 비롯한 앞선 문물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힙니다. 앞선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해 찬 외침으로 이제 그만 먹어도 되지 않냐, 너네 그만큼 먹었으면 배부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속에서 넘어올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으려 하는가 라는 항의죠.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쌓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더 추구하기만 하는 그 시대 사람들과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가 바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난다라는 뜻이며,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는 말 역시 정의의 회복에 관한 말로 강자들이 쌓아놓았던 것을 다시 토해낼 때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먹는 자가 먹은 것을 토해내듯이 강한 자 역시 자신의 강함을 토해내게 된다. 블레셋 사람들이 약자들의 피눈물을 위해 쌓은 그들의 부와 소유물이 그들을 떠날 뿐 아니라 그들의 강함 역시 그들을 떠나는 날이 올 텐데, 만약 블레셋이 망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해서 스스로의 그 강함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강함이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수수께끼의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수수께끼는 단순히 삼손이 길에서 만났던 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힘없는 주변 민족들을 쥐어짜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 시대에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요, 또한 회개에 대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블레셋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죠. 사사기의 근본적인 사사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인종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근본적인 주제가 세속화, 즉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은 하나님 백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블레셋 역시 인종적인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와 부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요. 그런 이들에게 분수를 지키고 지나친 욕심이 자기 자신을 상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수수께끼가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꿀보다 강한가 인데,
그러니까 쉽게 사자와 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변하면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또 뭐라도 있어 보이려고 했는지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꿀보다 단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성경의 모든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무엇이 꿀보다 달고 사자보다 강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가 수수께끼를 낳는 겁니다. 마지막 수수께끼 사자보다 강하고 꿀보다 단 게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쓴맛인가요? 곤란한데 사랑이 사자보다 강하고 꿀보다 답니다. 삼손이 그 많은 힘과 재능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다. 여자의 치마폭에 푹 빠져 정신 못 차리다가 죽었죠. 삼손이 왜 한 번도 드릴라를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삼손이 드릴라가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3번이나 묻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삼손이 나 머리카락에 꼬아놓으면 나 힘 못 쓴다 막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항상 적들이 와가지고 막 삼손 꼼짝 마라 이거 3번이나 했거든요. 그런데 4번째에도 물어보니까 머리 밀면은 힘 못 써. 왜 이야기했을까요? 삼손이 눈치가 아주 없든지 아니면 드릴라의 배신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 아마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사랑의 눈이 머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가 망합니다. 재밌는 것은 삼손의 이름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드릴라는 라일라흐라는 단어가 이제 밤이라는 뜻이거든요. 밤과 연관이 있어요. 태양하고 밤은 어떤 사이입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사이예요. 상극이에요. 처음부터 이 둘은 비극이 예정된 사이. 사랑할 수 없는 사이에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랑의 눈만 삼손은 끝까지 이를 외면하고 진짜 눈이 멀어 버립니다. 자, 사랑이 첫 번째 답이고 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사자보다 강하고 꿀보다 단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꿀처럼 달지 않습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꿀처럼 답니다. 꿀처럼 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자보다 강하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이 달고 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사사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말씀에 대한 참된 사랑. 그것이 있어야 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사기만큼 잘못 이해된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영국 정착민들, 이 땅에 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택함받은 선민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던 토착민들인 인디언들은 가나안 백성이요. 따라서 사사기를 근거로 생각해서 인디언들을 완전히 개조하거나 전멸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교했는데 이것은 사사기의 진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사사기가 지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사사기가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처럼 되어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 책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방인과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내전으로 끝나는데 이런 약속의 땅에서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요.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폭력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약자들의 삶과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들이요. 불의와 불공평에 기초를 둔 삶의 방식을 뜻하며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은 버림받은 백성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의 바탕에는 빈약한 말씀에 대해 해석이 있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깔려있는데 사사기는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관점으로 말씀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의 결론으로서 욕망을 주의하고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참된 진리 위에 삶을 세워서 이 시대의 믿음과 교회를 참된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사사기의 결론이자 세 가지의 수수께끼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사자를 죽여야 풍성함이 회복됩니다. 블레셋과 가나안 백성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사고 구조와 체제를 의미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속주의라는 이 시대의 사자를 죽여서 영적 풍성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먹고 또 먹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사자보다 강하고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이들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영적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과 영혼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풍성함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자보다 강하고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